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쁨의 춤을 추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올세.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3만 명을 뽑아서 아무나 그냥 모여라 그런 것이 아니라 뽑았어요. 사람들 가운데 3만 명을 선발해서 그들을 대동하여 그곳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5규빗, 1.5규빗, 1.5규빗이에요. 여러분, 한 규빗은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 그래서 일반적으로 45cm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법궤는 가로는 한 120cm 정도, 세로와 높이는 한 60cm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강단 정도의 사이즈가 법궤의 크기였어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낮겠죠. 그런 법궤를 가지러 가는데 지금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하여 그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행사를 그만큼 전 지파적, 전 국가적 행사로 만들고 싶은 다윗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사람들을 이끌고 법궤를 가지러 바알레 유다로 갔다. 이 바알레 유다는 어디냐면 앞에 말씀드린 사무엘상 7장 1절에 기럇 여아림으로 법궤를 모셨다고 했는데, 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말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의 옛 지명이에요. 옛 지명. 그래서 같은 지역을 지금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앞장인 사무엘하 5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 여기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먼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도 이 곧바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7년 정도 거기서 다스리다가 이제 드디어 마침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여부스 사람들의 성인 예루살렘 성을 여부스 사람들을 쳐서 빼앗아 시온성 다윗성이 되게 하고, 그곳에서 많은 처첩을 두어 많은 자녀를 낳았고 또 블레셋을 크게 쳐서 이겼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의 지금 다윗의 모습은 정치, 외교, 군사, 왕가에 이르기까지 아주 번영과 번성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보태서 이제 종교적인 번영, 영적인 번영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그야말로 3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를 대동해서 뻑적지근한 행렬을 이루면서 사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 과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불손한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에는 레위 지파 고앗 자손들이 어깨로 메어 운반할지니라, 그리고 절대로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면서 제사장들이 어깨로 메어오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새 수레에 실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지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 사람의 편리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 새 수레에 실어 오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제 마음에 걸렸어요. 사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참 고맙죠.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에서 온라인 예배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것을 구축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더더군다나 코로나 초기에 정부에서 절대로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도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있어서 그나마 얼마나 고마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19의 규제들이 다 거의 대부분 풀려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들이나
또 병상에 있는 환우들이나 정말 부득불 주일날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분들에게는 이 온라인 예배가 정말 고마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데도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의 그 편리성에 익숙해져 버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 되면 그 시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컴퓨터 앞이나 이 휴대폰 앞에 앉아서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온라인 헌금도 하고 뭐 그렇게 살면 됐지. 뭐 굳이 교회에 나가서 차 몰고 가고 걸어가고 시간 낭비하고 또 거기 가면은 또 뭐 기분 좋은 일만 있나요? 보기 싫은 사람 얼굴도 봐야 되지. 불편한 관계도 있지. 또 목사님은 맨날 뭐 중보기도 해라, 성경 읽어라, 성경 공부 참여해라, 부담을 주지. 아이고, 이 온라인 예배가 얼마나 좋은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으로 드려야 될 예배가 이 편리성과 효율성을 따지는 그야말로 관람하는 예배로 전락해버린 케이스예요. 여러분, 편리성과 효율성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더니 대형 사고가 일어났어요.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아요가 앞서고 우사가 뒤서고 이렇게 하면서 몰고 가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 수레를 끄는 소들이 뛰었다고 했어요. 뛰었다라고 하는 것이 얘네들이 그냥 걸어가다가 갑자기 달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뛰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샤마트인데, 샤마트라고 하는 이 말은 미끄러지다, 걸려 넘어질 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레가 가다가 어떤 돌뿌리에 걸렸겠죠. 걸려서 덜컹 하니까 소들이 휘청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수레에 실린 법궤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운반의 책임을 맡았던 두 아들들 중에 우사라고 하는 아들이 뒤에서 보다가 법궤가 떨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잽싸게 날려서 탁 잡았어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그 구절을 띄워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성물은 절대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유를 막론하고 그것을 범한 것이 잘못이 되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저라도 붙잡겠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궤가 지금 땅바닥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깨지게 생겼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이끌려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고요하고 정돈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 안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의 그 웅장하고도 화려한 법궤 운반 1차 프로젝트는 보기 좋게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는 정말 기쁨의 대상, 영광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 부담스러운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이 오던 중에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고 그 인근에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법궤를 옮겼어요. 한 대다 놓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한 3개월쯤 지났는데, 아니 사람들의 입에 무슨 소문이 나기 시작하냐면 오베데돔의 집이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복을 받았다더라.
자녀들이 잘 되고 취직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두려움과 부담에 빠져 있었던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임했습니다. 사실 1차 운반 프로젝트에 실패한 다음에 다윗이 뒤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뭐가 문제일까? 뭐가 잘못됐을까? 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법궤를 모셔올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모셔올 때요, 1차 운반 프로젝트 때 그 행렬 때와는 찾아볼 수가 없는 이 왕인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함께하는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때 경험하지 못했던 가슴 벅차고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흘러 넘쳤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에 감동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었다, 즐거이 환호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는 비트루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접속사고 테루아라고 하는 말과 합해진 말이에요. with shouting, 쉽게 말해서 외치면서, 그런 뜻인데, 이 비트루아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이 외치다, 갈채를 보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너무 기분이 좋으면 야 이렇게 외치면서 막 박수를 치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인데, 아이처럼 너무 좋아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냥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할렐루야, 야호, 아니면 오예 막 그렇게 하면서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에요. A.W. 토저 목사님은 그에 져서 이것이 예배이다 해서, 예배 없이 감탄할 수 있지만 감탄 없이 예배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배 안 드려도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감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탄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시편 30편 1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석 달 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다가 실패했어요. 기쁨의 그 행사가 그야말로 초상집으로 변해버렸어요. 슬픔의 행사로, 무서운 자리로 변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자기 영광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즐거워함으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된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그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제사장의 복장이에요. 어떻게 상상을 하시면 되냐면, 코트가 있죠. 롱코트. 롱코트에서 어깨 팔만 딱 떼어내는 조끼 모양의 그런 긴 코트 모양, 이것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입고 있는 이 배 에봇은 제사장의 복장이 아니에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5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때 다윗 왕뿐만 아니라 함께 이 법궤를 운반에 참여했던 모든 백성들이 세마포 겉옷이나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장에도 보면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에, 아직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때에 그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일 왕국의 지엄한 왕이 왕복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일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배자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평생 다윗의 모습이었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한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왕이었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예배자의 자리로 앉아 있습니까? 혹시나 세상에서 회사 사장님의 옷, 정치 권력자의 옷, 세상 지위의 옷, 혹은 교회에서 주어진 어떤 직분이나
어떤 사명을 권력이나 권세로 착각하고 완장찬 옷을 입고 애헴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춤추는 자신을 비웃는 미갈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감격과 기쁨의 감탄으로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예배했어요. 나 같은 것을 세상의 나라의 한 나라의 왕의 자리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며 예배하겠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가운데 살아가며 삶 속에서 감격과 감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감탄사가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시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다윗의 아내 미갈은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채통도 없이 저 천한 것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춤을 출 수가 있냐고 그렇게 따졌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관심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시선이었어요. 여러분, 미갈은 보십시오. 분명히 다윗의 본처, 다윗의 아내, 이스라엘 나라의 왕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6절에 이 미갈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사울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의 딸 미갈. 여러분, 미갈은 사울 집안의 관점에서 이 일을 바라본 것이에요. 다윗의 아내의 관점, 이스라엘의 왕비의 관점에서 이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울의 딸의 관점에서 이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사울은 하나님 의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의식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밑에서 그대로 보고 배운 이 미갈도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중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누구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의식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불평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감격과 감사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미갈과 다윗의 이 모습이 예배 보는 자와 예배 드리는 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관람하는 구경꾼과 진정한 예배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구경꾼 되지 말고 감사하는 참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순간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로 서 있었어요. 시편 27편 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무도 관심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는 저 시골에 이름 없는 일개 양치기 목동을 불러 왕의 자리까지 세워주신 하나님, 나는 그분 앞에서 일평생 수준 있는 척 우아한 척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 뛰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러분,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는 솔로몬 성전, 화려한 성전이 있던 시기였고
또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시대가 한참 흘러서 이제는 그 시대가 패할 대로 패해서 쇠퇴할 대로 쇠퇴해서 이제 곧 있으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패역하고 타락하고 예배가 다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앞에서 나는 화려한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현대적인 대단한 시설과 장비와 엄청난 규모를 갖춘 그런 건물도 아닌 다윗의 장막, 다윗이 예배 초소로 준비한 그 장막, 그 초라한 텐트 안에서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하여 기뻐 춤추며 드렸던 그 예배를 내가 추억하노라. 그 예배를 내가 그리워하노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예배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런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천년만년 이 세상에서 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년만년 이 세상에서 예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시덥지 않은 세상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열을 내고 우리가 목숨 걸 겨를이 있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사람들 시선 의식할 겨를이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용서하고 풀고 화해하기도 모자란 시간인데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탄사를 연발하고 또한 전심의 예배,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다시 일하는 것을 경험하는 목도하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